예, 오늘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예, 1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12장 1절 잠깐 봤고요. 먼저 전도서는 모든 성경 가운데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인 동시에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는 요한계시록이 결론이겠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론적인 말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노년에 전도서는 노년에 지은 거라고 했잖아요. 말년 특히. 예. 자기가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지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특히 너는 청년의 때에 젊은 날, 예? 젊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2장 부분을 잠깐 볼까요? 자, 12장 부분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7절 이 부분에 속하는데요. 청년을 1차 대상으로 한 심판을 전제한 희락 추구의 겉면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이제 9절부터 쭉 나옵니다. 12장 7절까지 11장에서. 그래서 9절 여기 보면 이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계속 청년을 강조하죠. 그죠? 9절. 그래서 11장 9절에 나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이 12장 7절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판과 희락 추구에 대한 권면 내용이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12장 1절부터는 젊은 날 심판자가 되실 창조자를 기억할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그죠? 그래서 젊은 날에 뭐 심판자가 되실 창조자를 기억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제가 결론이라 했는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경우에 뭐 한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인류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를 우리 공부하고 있지만 또 창세기에서 뭐 합니까?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다 멸하잖아요. 다 멸하고 다시 또 새로운 노아 방주에서 나온 동물과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세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잖아요. 결국 그것도 하나였던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이 지구 현재 보이는 이 지구와 이 뭡니까 하늘도 없어지면서 그죠? 다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한테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일맥상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나 요한계시랑 똑같아. 그러면 중간에 있는 전도서는 틀리냐? 전도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전도서도 젊은 날 심판자가 되실 창조자를 기억할 필요성. 결국은 너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뭐 네가 이렇게 내가 말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뭐 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분이니까 그 심판자가 되실 그 창조자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이 네가 지혜로운 삶이다. 특히 언제? 젊은 날 하라는 거예요. 다 늙어가면은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면 뭐 하느냐.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제 60이 넘고 하면 거의 노년이잖아요. 우리는 노년인데 그래서 참 늦게 깨달은 게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 우리 인간은 이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고 그죠? 계속 우리는 육신이 남아있는 이상 이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끝없이 남아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를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예,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한테 또 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의 교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 부분은 뭐 나오면 하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인생에 닥칠 각 신체 부위의 노쇠 과정에 대한 연료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뭐 요까지만 할 건데, 그죠? 앞부분만 할 건데, 결국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진짜 너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그죠? 자,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곧, 곧이 나오잖아요. 왜?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에 했지만 여기 전에가 나오잖아요. 빨간 글씨로 해놨잖아요. 전에 했지만 요 다음 말은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포함된 말이겠죠. 그죠? 예. 그렇죠. 전에. 여기는 생략했잖아요. 전에 가거든요. 그만큼 뭐 청년의 때에 언제 고온과 날이 이르기 전에 또 언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가 뭡니까? 날을 말하는 거잖아. 늙어가지고 쉬운 말로. 이제 그것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5절까지 쭉. 아까 육체적인 노쇠. 육체적인 노쇠가 일어나면은 더 이상 뭐 하고 싶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한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 나오기 전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직 젊었을 때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여라. 자, 결국은 이제 인생 중에서, 그죠? 힘과 소망의 가장 부푼 황금기, 이 젊은 날 언제나 청년 때는 뭐냐? 저 빨간 걸 적어놨죠, 일부러. 이제 이거는 호크마 주석인데, 요 청년의 때 빨간 거는 뭐냐? 인생 중 힘과 소망의 가장 부푼 황금기를 말하는 거죠. 이 황금기에 낙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누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누리게 주시는 거라고 또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앞부분 했죠, 그죠? 그렇지만은 뭐 좋지만 또한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12장 1절이다. 2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뭘 그리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예, 그러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그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석적인 내용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 요 말들은 물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실질적인 그죠? 해, 달, 별 이런 거 어둡기 전에 그죠? 그 하늘의 전체 그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만 이건 하나의 비유적으로 그죠? 삶의 기쁨을 방해하며 앗아가는 악조건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기 전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 없고 빛이 없고 이 달과 별들은 전부 다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두워지면은 밤에 활동도 못하고 낮에 활동도 못하고 달빛이 옛날에 진짜 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의 기쁨을 방해하며 앗아가는 이 악조건들이 뭐 해도 달도 별들도 어두워진다는 말은 악조건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기 전에 더욱더 늙어가지고 또 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또 이것도 다 뭐 자연 전체적인 현상과 그죠? 그런 얘기 같지만은 이게 다 비유적으로 그죠? 늙어가지고 초라해지고 쇠약하게지면은 그죠? 더 이상 뭐 계속 반복되잖아. 비가 오고 난 다음 뭡니까? 구름이 다시 일어나가 또 비를 쏟을 것이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그 자연현상, 겨울에 비가 우기락 하잖아요. 그죠?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 건데, 자, 한마디로 더욱더 늙어가지고 초라해지고 쇠약해지게 되면은 더 이상 뭔가 하고 싶어도 뭐 한다는 거죠. 그죠?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기 전, 비가 온 다음에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를 기억하여라. 뭐라고요? 삶의 기쁨을 방해하며 앗아가는 악조건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더욱더 늙어가지고 초라해지고 쇠약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조금 더 이제 자 주석을 한번 볼까요?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인데 이거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이면적 의미는 뭐냐? 해놨잖아요. 노는의 신체적, 의적 쇠약 현상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차적으로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지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눈이 어두워지는 걸 말씀했잖아요, 고사님이. 그러나 이것이 시력이 약해지는 것만을 나타낸 것은 아니겠죠. 성경에서 눈은 마음, 영혼의 창으로 인식되며 영적 분별력, 사람의 내면에 솟구치는 열정과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시야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영혼의 창, 분별력, 열정과 의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조차도 나중에 되면 뭡니까?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면은.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노쇠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안 될 때, 자, 따라서 이처럼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신체적 쇠약에 더해 영적 분별력이나 거룩하고 순결한 열망, 의지가 쇠하고 희미해진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기인 겨울에는 한번 큰 비가 내린 이후에 구름이 다시금 몰려와 지속적으로 큰 폭우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갑자기 다시 구름이 오고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비가 온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하지만 이 당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이를 인생의 겨울인 노년에 빗댄 것은 너무나도 적절하다. 사실 노년에는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청년기의 열정이 식을 뿐 아니라 혹독한 병에 시달리기도 하며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난다는 등과 같은 쓸쓸한 소식들이 폭우 이후 밀려드는 먹구름처럼 자욱하게 밀려들게 마련이다. 즉, 감당하기 힘든 슬픈 일, 공고한 일들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은 가장 짙고 큰 비를 뿌릴 죽음이란 먹구름을 맞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어, 우리도 느끼잖아요, 이제. 60, 70이 돼가면 느끼잖아요.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청년의 열정이 식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혹독한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지금, 다리 관절이 안 좋아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야 되고, 또 다른 더 어려운 사람도 많겠지만은, 어, 참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 몸이 육신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볼 때는 진짜 힘들죠. 특히 의지할 사람이 없고 혼자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외롭고 마음이 그렇죠. 쇠약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더욱더 또 세상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고 마음이 그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만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고 위로도 해주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본인의 마음을 100% 이해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줄 사람은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네. 본인만이 육신을 사랑하지 자기 몸을 사랑하지 그죠? 인간은 이미 떨어져 있는 이상
남이잖아요. 다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할 것 없이 다 남이잖아요. 일단 내 몸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이거 설명드렸죠. 이게 어디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는 뭐하다?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왜? 그리스도 안에 우리 뭐기 때문에? 지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실은. 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냐? 그건 아니죠. 예? 그만큼 성령의 감동과 예? 은혜에 충만할 때에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꿈꾸는 거죠. 이 땅에서는 완전한 건 없지만 하나의 맛을 보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죠?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도 맛보고 또 뭐? 그리스도 안에 지체의 사랑을 통해서도 진짜 한 몸 의식을 느끼면서 맛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독교의 정신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 어느 뭐 무엇보다도 이 정신은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정신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예? 자기를 우선적으로 보통 살잖아요. 저부터 그렇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면은 가능하다니까.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죠? 나도 모르게 이웃을 위해 열심히 돈 벌고 해가지고 내 나를 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진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남한테 준 게 그게 쓸 때 그 기쁨, 예? 기쁘다니까요. 왜 내 손해본 일을 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한테나 부모한테나 이웃 형제들한테 줄 때, 이야, 근데 이거는 세상적으로 다 해. 차이는 납니다. 세상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 부모 자식 사랑, 그건 하는 거지만은, 그건 당연히 하는 거, 윤리 도덕적으로도.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면요. 그런 관계가 아닐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할 때 어떠냐. 자기 마음이 그만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조건을 봐서 도와주고 상대방의 조건을 봐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마음으로 하니까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뭐저 사람 뭐 제대로 뭐 조건을 따지게 되고 예?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다 뭐하지만은 이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쉬운 내용 같지만 어렵습니다. 하는 의미,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번역을, 다른 번역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주석을 참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볼까요? 그날이 오면 두 팔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수문장 같이 되고, 예? 두 다리는 허리가 원 군인같이 되고, 이는 이 맷돌 가는 여인처럼 빠지고, 눈은 일선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는 여인들 같이 흐려지리라.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몸이 노쇠해지면은,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죠? 허리가 굽고, 이가 빠지고, 예? 눈도 잘 안 보이고, 예. 그 얘기를 이 당시 문화에서 맷돌질, 뭐 요즘 맷돌질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뭐,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구경한다고, 그죠? 집에서 잘 뭐 하니까 창문가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고, 밖에도 잘 못 나오고, 눈은 흐리고, 예? 예, 그 얘기가 전부 다. 그죠? 자, 그래서 실제 그렇잖아요. 진짜 나이가 들고 하면 근육도 빠지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만 노년이 되면 될수록 뭘 더 먹어야 된다. 오히려 젊은 이들보다 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고기를 더 많이 된다.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만큼 오히려 더 빨리 에너지가 그죠? 축적되고 예, 소비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또 몸에 저장도 못하고,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가. 그죠? 그러니까 뭐 하라. 젊은 날에 마지막 이런 일 닥쳐가지고 이제 하고 싶어도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도 뭐 솔로몬도 마지막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쾌락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 조금 더 요것도 한 주석 한번 참고해 봅시다. 자, 고코마 주석에서 조금 설명하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뭔 말이냐? 독자는 보호적 개념을 지닌 표현이라 하여 무기에 대한 언급으로 본다. 그러나 본들리아 절까지 인간의 신체의 노쇠 과정을 묘사한 것이란 점에 이 같은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혹자는 이를 갈빗대나 허리로 보기도 하고 두 다리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팔 또는 손으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즉 노인들이 예, 점점 근력이 못합니다. 쇠퇴함에 따라 팔과 손이 떨리는 현상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다음으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몸을 지탱하는 다리가 노쇠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굽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 그죠? 이것이 다 몸에 대한 현상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 어떻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4절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자, 이것들도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네. 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잠깐만. 자, 일단 5절까지 7절까지 쭉 읽고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칠으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면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 누굴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창조주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주인이잖아요. 본질, 근원을 만드신 분. 예? 우주 만물의 근원. 모든 사람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그 물질이, 이 물질의 근원이 뭔가. 그죠? 과학에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빅뱅이다, 뭐 양자역학에서 막 엄청나게 그죠? 그 미시세계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뭐 원자로 되어 있다 모든 거. 그런데 그 원자가 왜 생겨났고 그 원인이 뭐냐 이걸 말해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 빅뱅이 그럼 일어났느냐 이걸 질문할 때는 마지막에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최근 어떤 이제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에 오히려 그게 더 논리적으로 쉽다는 거야. 그래, 그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신이다. 신이 만들었다. 다 해결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예. 그런데 이 세상 과학은, 그죠? 야, 빅뱅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생긴 거, 인간이 생긴 거야. 결국은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고, 뭐. 그런데 그럼 빅뱅은 어떻게 생겼냐? 이걸 설명해 주지 못하잖아. 답변도 없고, 그건 그냥 저절로 된 거라 생각하는 거고. 저절로가 돼 있나?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종교가 신이 만들었다 하면 그 최종적인 답변이니까 그게 오히려 논리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설명드렸죠. 한번, 그죠? 신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예?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서 내가 영상을 한번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영상을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다른 것들은 별로 안 보는데 그런 제목을 달아놨다면 실제로 그 내용을 다뤘고 제가 집중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이 삶이 끝나는 거죠. 이 영이. 그죠? 예.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렇죠. 죽는다는 거죠. 죽어가지고. 예. 자, 예, 예, 예. 그래서 요걸, 자, 공동번역으로 조금 쉽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쪽으로 난 문이 닫히듯 귀는 먹어 방아소리 멀어져 가고 새소리는 들리지 않고 모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언덕으로 오르는 일이 어려워지고 길에 나서는 일조차 겁이 나리라. 머리는 탑버리가 되고 양기가 떨어져 보약도 소용없이 되리라. 그러다가 영원한 집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애곡하리라. 중축을 말하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네. 언사슬이 끊어지면 금그릇이 떨어져 부서진다. 두루박끈이 끊어지면 물동이가 깨진다. 그렇게 되면 뒷걸로 된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아까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설교자는 말한다. 헛되고 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이거는 이제 7절까지 문맥 이어지고 8절부터는 다른 문맥이니까 오늘은 이제 7절까지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조금 요 어려운 부분인데 5절에 보면 그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예? 정욕이 거칠으니. 자, 또한 그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하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요 가운데서 특히 요 한번 볼까요? 살구나무에 대해서. 살구나무 꽃 핀다는 내용이 뭐가 그죠?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 부분만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 살구나무 꽃은 봉우리 때는 분홍색이나 만개한 후에는 흰색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란 말은 머리가 백발이 됨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머리에 백발이 예, 성성하다는 것은 결국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죠.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도 다 이렇게 돼 있죠. 살구나무 꽃을 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지만은 아까 전에 자 5절에 자, 공동번역에서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언덕으로 오르는 일이 어려워지고 길에 나서는 일조차 겁이 나리라. 머리는 다뿌리가 되고 양기가 떨어져 소용도 없이 되리라. 그렇죠? 의역해놨는 거죠. 머리가 밥뿌리가 늙어가지고. 그죠? 살고나마 꽃이 필 것이고 이 말을. 이해됐죠? 그래서 아예 공동번역에는 이런 추측적인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도 번역 해놨다는 거죠. 그렇겠죠? 오히려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뭐 내가 뭐 공동번역이 좋다 얘기를 꼭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워낙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비유적으로 많이 돼가지고 이 전도서가 또 시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대 시대에 안 맞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참고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8절부터 뒷부분 또 마지막 이제 전도서 중에서도 결론 부분이니까 헛되다는 거 마지막 끝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끝이지만 마지막도 헛됨으로 끝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7절까지 그 인생이 예, 여기 인생에게 닥칠 각 신체 부위 노쇠 과정에 대한 열거가 5절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제 7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청년 때 결국 나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인생에 그죠? 뭐 육신이 늘어가지고 더 이상 뭐 어떤 거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뭐 하게 되면은 그죠? 예. 그때 뭘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실히 와닿을 거예요. 아마 나이가 든 사람은 힘이 없고 할 때는 그죠? 기력이 빠지고 다리 근육이 빠지고 하는 사람들은 느낄 거 아닙니까? 이거 들으면. 예. 그런데 청년한테 그래 얘기를 하면 이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팔팔한데 이런 말들이 자기가 닥쳐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60, 70이 돼가지고 이 말을 이제 공부를 하니까 더 와닿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아, 진짜 더 이상 늙기 전에 청년, 그죠? 예. 뭐 지금도 뭐 어차피 60 넘었으니까 노년기지만은, 그죠? 그래서 아직도 그래도 마음은 청년이잖아, 우리가. 그죠? 아직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언제? 전에. 공관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에 가깝기 전에 이것은 언제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앞부분 내용이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수시로 모든 사람한테 그죠? 얼음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닥친 일이라 그랬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 일어나기 전에 뭐하라? 창조주를 기억해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또
이런 모습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왜 이걸 알면서도 잘 못 벗어날까요, 사람들이? 마지막 얘기입니다. 제가 인제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잖아. 나이도 충분히 들고 경험도 다 해 봤고 했는데도 그래도 인간은 마치 자기가 청년인 때처럼 청년인 것처럼 아직도 육신적인 모습에 우리 정력에 끌려 살잖아요. 왜 안 될까? 첫째는 원리적으로 그죠?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작정된 시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겨낼 수 힘도 왜? 근본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그죠? 이길 힘도 주시고. 예. 그리고 과정 속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뭘 몰라서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빨리 벗어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성을 잊어버렸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리지 않느냐. 예? 예. 그런데 그러면서 외치는데도 또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도 몰라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뭐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간접적으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큰 사고를 한번 당해야만이 뭡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이고 내가 이래 살아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 이런 기회를 줬는데 제대로 살아야지.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성경에도 물론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진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적인 하나님의 채찍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최후로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에 대한 형벌이 그죠? 얼마나 두렵고 공스럽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외하지 않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는 마음,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으로 무슨 분인지를 그죠? 마지막에 제후 심판 때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었죠. 교통질서를 잘 지킨 이유가 뭐 일주 앞에 가다가 뭐 속도 조금만 빨리 가다가 바로 딱지가 날아오잖아요, 벌금이. 그 아까워서라도 지키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가 사고 안 나기 때문에 지키겠지만은, 그죠? 또 2차적으로는 그 생각 안 들잖아요. 바로 형벌이 오잖아요, 날아오잖아, 바로. 그걸 아니까 사람들은 경각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참고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외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지서에서 외치는 게 계속 그거잖아. 언제까지 너희가 맞고 맞으려느냐? 예? 바로 이사야 1장에서 바로 나잖아요. 이사야 1장에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 때릴 데가 없다. 피투성이다. 이렇게 해도 너희들 못 느끼겠느냐? 너희들 맞아가지고 더 이상 터져가지고 피투성인데 더 이상 때릴 데가 없을 정도로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소욕이 남아 있는 동안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청년의 때에 빨리 본관 날에 이르기 전에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더 이상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인간의 의지가 약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약하다고 말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를 주시옵시고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 따라 살 수 있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받는 그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